룻기 1장 16절부터 18절. 룻기 1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룻은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가서 살다가 데려온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흑인이 이렇게 시내를 가는데 흑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다 쳐다보고 막 그랬던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때 생각을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또 노란 머리 이렇게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뭐 상관없이 다 뭐 염색을 잘하지만 노란 머리만 하고 다녀도 그쵸? 마진선님 같이 이렇게 파란 염색만 하고 다녀도 어느 나라 사람이야? 막 이렇게 막 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저 언제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는 이 흑인을 이렇게 동물원 같이 거기다 넣어놓고 구경하던 시대가 얼마 60년, 70년대까지도 그렇게 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던,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배타적으로, 어떤 사람은 막 뭐 이상하게 다른 짐승들하고 비슷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룻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 룻이 모압에 가서 살면서 아들하고 결혼한 며느리니까 뭐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룻은 평생 모압 여인, 이방인이라는 그런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심한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에 내려가서 살 때는 그들도 역시 모압 사람들이 볼 때는 피난 온 이방인이죠.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모압 사람들이 볼 땐 또 그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상황이 바뀌죠. 이제 룻이 이 유대 땅에서 이방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남편도 없는 과부고, 물론 시어머니도 과부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래도 자기네 나라 땅이니까 어떻게 살지 모르겠지만 이 룻은 과부고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는 너의 땅 모압 땅에서 아직 자녀도 없고 너의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어머니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새 출발하면 너 잘 살 수 있다. 굳이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외국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과부로 이방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오미가 더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 삶인지 너는 너 고향에서 돌아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룻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의미에서 모압 여인 이 룻에게 나오미는 죽은 남편 때문에 맺어진 그냥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그냥 나오미의 말대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와 그때 헤어지면 그때 헤어지 언제 헤어져요? 헤어질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또 엄마 시어머니가 돌아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보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섭섭해도 이때 헤어져야지 언제 헤어집니까? 그리고 이때 헤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 정도 관계로 관계를 정리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오미의 말대로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충분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롯은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고 했을 때 우리를 책임져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할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으로 가서 산다고 결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롯의 친정 어머니가 가족들이 봐도 그렇고 이 나오미가 봐도 그렇고 유대 땅으로 와서 더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기근이 없어지고 좀 나아졌다는 소식이 들었지만 과부로 이방 여인으로 유대 땅으로 굳이 와가지고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죠. 그렇다고 뭐 가서 돌아가면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 뭐 나 무슨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면 앞으로 가난하기만 하느냐? 그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 여인으로 과부로 옛날 그 험한 말로 말을 하면 우리나라도 그랬죠. 남편 잡아먹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 구박을 하고 시어머니가 볼 땐 더 그래요. 전혀 근거도 없는데 내가 이방 여인을 며느리에 잘못 들여왔지 내가. 자기가 잘못하면 잘못한 거지 이방 여인을 탓하면서 평생 우리 남편도 우리 아들 다 잡아먹은 이 귀신 같은 년 막 그러면서 평생 욕하는 사람들이 옛날 조선시대 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욕을 먹고 사는 것을 각오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같이 표현했죠. 개같이. 개는 그냥 짐승들 중에 개가 아니라 가장 아주 그냥 싫어하는 혐오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욕할 때 개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며느리지만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맞아줄 것인가? 당시 시대적인 정서로 볼 때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런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돼. 그건 네 생각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네가 내 백성이야? 오면이 다른데. 그건 롯의 바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방인을 개같이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이 나오미의 가족을 기근이 들었다고 이거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이방 지역으로 내려가서 살아? 이거는 그 집안 자체를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이방 지역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을 아주 좀 신앙을 배반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 같이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서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자를 얻어서 결혼을 했어요. 두 아들을. 그러니까 그 집안을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그 집안을 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느냐? 거의 환영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혹시 이방인과 혼인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어떤 뭔가를 깨달았을 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셨구나. 이런 걸 깨달았을 때 회개의 증거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거나 며느리로 맞았다고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돌려보내는 것을 회개의 증거로 여겼던 그런 적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에스라 10장 2절에 보면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맞아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그때 막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자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그 룻의 어떤 효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하는 룻의 결심이 아무리 기특하다고 할지라도 그건 룻의 생각이지, 현실은 그것도 그냥 모압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 그런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하는 그 결심이 유대 땅으로 가서 살게 되면 그 결심이 어떻게 됩니까? 산산조각이 나서 깨질 위험이 굉장히 커요. 지금 마음은 그렇죠. 그런데 유대 땅으로 가서 살면 그런 핍박을 받고 모진 박해를 당하고 막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어떻게 감히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배척을 하고 못살게 굴고 막 그렇게 아주 무슨 마귀같이 여기고 그런 걸 어떻게 견딥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몰라요, 모압에서. 그런데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살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룻기 말씀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거기서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이웃나라 사람에 대해서 그토록 배타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온 이 이방인 룻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있으면서 룻기라는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을 따서 지은 욥기,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성경에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룻기라는 성경이 딱 있어요. 이거는 이 구약 성경 이 전통에서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해필이면 아무리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어떻게 뭐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에 딱 룻기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경화 작업을 할 때 이게 아마 빼려고 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룻을 마을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2장 7절에 보면 밭에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지금으로 보면 뭐 반장 같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이 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 이 일이 사실은 굳은 일입니다. 남의 내가 과부고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이삭 줍는 거 외에는 생계를 꾸려갈 방법이 없어요. 그 남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 그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제 숨어서 점점 깊은 데로 숨어서 안 보이는 데로 살죠.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드러나는 데서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일들이 사실 자존심 상하고 굳은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쉬고 그 이후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어머니를 공경하고 한다. 이렇게 그 반장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2장 11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밭의 주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 모압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은 그냥 나오미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죠. 전혀 알지 못하던 이 땅으로 이렇게 어머니 따라서 온 이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또 내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다 이 보아스도 다 들어서 알았어요. 내 얼굴은 처음 봤을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아주 동네에 잦아요.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부모에게 또 이 땅에 오게 된 그 사연을 다 듣고 과연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거를 다 알아요. 그리고 4장 15절에 보면 마을 여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는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2 아들이 죽었죠. 그러나 아들 7보다도 더 귀한 그 며느리 더 귀한 며느리다. 이렇게 마을 여인들이 칭찬을 해요. 이거는 편견이긴 하겠지만
여자들이 모이면 접시도 깨진다고 그러고 별의별 얘기 다 있죠. 편견이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막 남 흉보고 막 그럴 후지가 많은데 마을 여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당신 그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야. 이렇게 동네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이 모압 여인이지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던 이유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와 단둘이 살지만 어머니를 이렇게 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또 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어머니와 함께 거기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머니와 함께 그냥 사는 게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삭을 하루 종일 주순 이삭을 그냥 내가 알아서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걸 가져와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려요. 이게 사소한 행동 같지만 그 주워온 이삭을 어머니에게 이만큼 주워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소해 보이나요? 사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일한 거를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주워왔다.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어머니와 의논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받아온 음식이 있어요. 보아스가 많이 먹고 가라고 충분히 주고 또 다 싸줬어요. 그걸 다 어머니에게 드려요. 남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상관없이 자기와 함께 사는 그 어머니를 잘 섬겨드리는데 섬겨드리는 게 그냥 돈만 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한 일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먹을 걸 가져온 걸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냐?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에 대한 성실함이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병들었네.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네. 이 사람이 가난하네.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뭐 미래가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전혀 이 룻에게는 나오미가 돌아봤더니 그래도 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제 이삭 줍지 않으면 둘이 살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존중하고 내가 가져온 것들을 같이 나누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룻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오미는 모든 것을 이 나오미와 함께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이 어머니를 이렇게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내가 밖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집으로 와서 나오미와 함께 이야기하는 나오미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함께 이야기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대화하는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와 같이 집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와 의논하고 내 의견을 묻고 내 것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실제 모든 것을 나오미를 의지하고 나오미와 대화하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정말로 진실되게 어머니를 공경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도 물론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도 룻을 늘 딸처럼 그리고 룻 자신도 그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늘 그냥 딸처럼 다 딸도 딸 나름이겠지만 이렇게 늘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오미가 룻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이 얘기를 다 이야기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디 가서 일을 했니? 어디서 일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지? 이런 사람입니다. 너 오늘 가서 이제부터는 그 사람 집에 가서만 거기 있어라. 딴 데 이 집, 저 집, 이 집에서 좀 더 준다고 일이 이쪽이 더 많다고 이 집, 저기 다니지 말고 그 집에 가서만 있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 집에 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렇게. 그래서 이 나오미는 룻은 잘 모르지만 나오미가 볼 때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을 했어? 그랬을 때 그래. 이게 우연일지 모르지만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일을 해서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그 집에 가서 일해. 딴 데 가지 마. 거기 있는 소녀들하고 거기서만 있어. 왜 그런지 물론 말을 할 수 없어. 그러나 거기서 해. 그때 얘기하는 거 보면 둘이 작전을 짜는 것 같아요. 심지어 보면. 그렇게 둘이 이렇게 도선도선 이렇게 그 집에 가서만 있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 보아스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둘이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 보면 진짜 작전을 짜요. 룻은 나오미를 진심으로 대하고 의논하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어떤 사람인지는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마지막 4장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나중에 보면 다윗의 할아버지다라는 족보로 끝납니다. 룻기가. 그러니까 룻기를 쓴 목적은 그 모압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라는 것을 그 족보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다윗 왕조의 어머니가 되었는가? 어떻게 보면 그 왕조를 이렇게 신격화하고 막 이렇게 우상화 작업을 하려면 모압 여인을 싹 뺄 수도 있어요. 그걸 뭐 물어보지도 않는 걸 굳이 그걸 기록합니까? 안 기록하면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 성경에는 일부러 룻기를 기록해서 넣었어요. 어떻게 이방 여인,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그 여자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룻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겠다고 해서 들어온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소외되고 배척을 당하고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소외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튕겨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척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에 됐느냐.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저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룻이 만난 사람들이 결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중심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중심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가 튕겨나간, 배척당한, 쫓겨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의 중심으로 들어온, 물론 이 룻의 인생에서, 룻이라는 여인의 인생의 삶에 옛날에는 모압 여인의 딸로 모압 여인이 살았던 시대도 있고 어떤 이스라엘에서 내려온 사람과 결혼하게 돼가지고 그 집안에 이렇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로 살았던 적도 있고 남자들이 다 죽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그냥 유대 땅에서 과부로 이방 여인으로 살았던 때가 있고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아스의 아내로 신앙의 중심인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론 있지만 그 결정적으로 그 넓은 모압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내려온 사람들이 이 가족만이 아니죠. 그러나 그 가족들 중에서 하필이면 우리 집과 관계가 돼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했는데 그 남편은 죽었죠. 그러나 어쨌든 그 가족을 만나고 남자들은 다 죽었지만 그 어머니와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이스라엘로 갔는데 보아스를 만나고 모압 땅에서 만난 이스라엘 사람들 또 고향으로 돌아가서 만난 보아스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만난 사람들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배척되고 쫓겨나지 않고 신앙의 중심인물로 섰던 가장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마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룻은 가족으로서 나오미를 만났다는 것, 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소외될 수도 있고 배척될 수도 있고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참으로 귀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 중에 나오미와 보아스를 잠깐 예를 들면 이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 룻이 볼 때 이 나오미와 함께 계속 산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난하고 가보고 고향을 돌아가봤자 아무것도 없는 혹시 땅이라도 많이 살아는 무슨 땅 부자면 모를까 그것도 아닌
근데 함께 같이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전혀 유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룻이 볼 때 신앙을 가진 나를 정말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함께 할 내 나머지 인생을 함께 해도 후회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시어머니 나오미란 말이에요. 결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결혼도.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룻의 결단은 결혼보다 내가 이 사람 같이 결혼했던 이 사람보다도 나오미와 함께 살겠다고 결정하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나오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룻의 남편이었던 사람 죽었지만 남편, 그다음에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시아버지도 다 죽었지만 이 나오미도 사람을 참 이 며느리 룻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저는 2장 19절에 보면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와서 이제 이삭 줍는 일을 하죠. 이삭 줍는 일을 하는데 처음 이삭 줍기를 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누구 소개받아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때 이삭 주러 나간 거는 어머니가 그래도 고향이니까 야 그래도 어느 집에 가서 이삭을 줘라 이렇게 정보를 줄 수 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가서 이삭을 주었는데 그게 누구네 집이었냐면 보아스의 집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나오미가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야 얼마나 주었어? 야 얼마나 주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2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잠깐 볼게요. 2장 19절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누군지 몰라요. 오늘 처음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가난한 과부들끼리 모였을 때 얼마나 주었느냐, 어느 집에 가서 그 사람이 많이 이렇게 좀 잘 돌봐주고 많이 줬느냐, 이삭을 많이 얻어왔느냐,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나오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누구네 갔느냐. 무슨 말입니까? 누굴 만났느냐 그거예요. 누굴 만났느냐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시어머니에게 둘이 가보고 이방 여인이 이렇게 곡식을 주우러 갔는데 누구네 집에 가서 누굴 만났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모압 땅에서 살았을 때 이 룻에게 누굴 만났느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했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오미와 물론 가족이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집안이 무너지는 집안이에요. 그러나 나오미를 안 만났으면 그 집에 이 나오미의 가족을 안 만났으면 룻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나오미도 겉으로 볼 땐 내세울 게 없어요. 이렇게 룻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야 그래 우리 집안이 그래도 괜찮은 집안이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나오미에게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한 집안 같지만 두 여자가 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 누굴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누굴 만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얼마나 좋아하니? 봐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디 갔었냐? 누구네 밭이었냐? 누굴 만나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 만났을 때 잘 됐다. 딴 데 가지 말고 그 집 거기만 있어. 다음부터는 그 밭에 가서만 이삭을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어요. 이 며느리를 이렇게 거두어 줄 수 있는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보아스는 아니에요. 분명히 1순위가 아닌 거 알아요. 친척 중에 4촌, 6촌, 8촌, 10 다 보면 전혀 제일 가까운 친척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오미가 올 때는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까? 보아스예요. 근데 저 사람이 제 1순위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는 하나님이 뭐가 뜻이 있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을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넌 그 집 밭에서만 일해. 그 사람 눈에 띄게 거기서만 일을 해. 그 시어머니의 결정도 나의 처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도하심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그 사람이 뭐 부잣집이고 뭐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
아무것도 뭐 내세울 것도 보잘 것도 없어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그 사람이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보아스는 참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많은 이삭을 주고 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방 여인인 이 모압을 더 특별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위로하고, 너 이제 다른 밭에 이렇게 돌아다니지 말고 내 집에서 내 밭에서만 일을 해라. 그리고 남자들한테도 얘기를 하죠. 남자들 이방 여인이라고 과부라고 건드리지 마. 내가 분명히 말했다. 절대 건드리지 마. 너 내 밭에서만 일해. 소녀들하고만 같이 다 이렇게 주소. 딱 지켜줘요. 매너가 있죠. 신사답고 다 그 사람을 지켜주죠. 왜냐면 이방 여인 과부 막 험한 꼴 다니니까 일쓰고 그냥 막 돌로 차도 굴러다니든 막 함부로 해. 근데 보아스는 처음 만났지만 그렇게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다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 물론 앞에서 말했죠. 그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여기 들어올 때 신앙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람의 신앙을 잘 지켜주고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다 죽고 형제 중에 남편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죽은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중에 롯을 아내로 맞아서 후손을 낳아서 대가 끊기지 않도록 하는 당시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은 따로 있었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이 아들만 낳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계대법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제일 가까운 이 친척 이 사람이 룻을 아내로 삼고 모든 삶을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법인데 이 사람이 자기는 못한다고 해요. 솔직하게 4장 6절에 보면 내게 이 일은 손해가 된다. 나는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바통이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이 룻을 거두어서 아내로 삼고 그 사람을, 그리고 룻만 있습니까? 시어머니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불이익을 감수하고 친척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삶을 책임져주는, 희생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위로하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사람, 따뜻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롯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 남편과 나오미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을 믿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리고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간다 그래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을 참 믿었다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죽고, 그러나 이 롯의 신앙은 여전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 관계가 남달랐다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세워진 가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겉으로 보면 남편들이 다 죽었으니까 망한 집안이, 무너진 집안이, 가족 구성원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신앙은 전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롯은 나오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또 고향에 돌아가서 롯은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습니다. 모압 땅은 이스라엘과 인접한 나라예요.
이방 지역이지만 인접한 나라인데 가깝지만 전혀 먼 나라고 낯선 나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가족들이 있었고 고향에서는 모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나오미와 가족 같은 모아스와 같은 그 마을 사람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어떤 그 누구든지 룻과 같은 룻을 변화시켰던 나를 통해서 룻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앙의 중심적인 사람이 된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우리에게도 낯선 이웃들이 있죠. 낯선 이웃들이 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가족을 이룬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함께 살아간 이웃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이 나라에서 배척당할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신앙도 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낯설고 멀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며느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룻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그래서 보아스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연약하고 힘이 없고 그렇죠.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사람 건들지 마 지켜주기도 하고 우리가 어디 직장이든 사회에서든 그런 자들을 만나면 이렇게 지켜주고 또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을 그 룻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여러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롭게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많은 낯선 그런 이웃들이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까운 며느리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자녀로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전혀 종교는 다르고 혹시 그럴지 모르지만 이곳에 와서 가족을 이루고 또 친구가 되고 직장 동료가 되고 이웃이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나오미가 되게 하시고 혹시 죽었지만 그 남편을 통해서 혹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룻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